그 민수기에서 오늘은 가장 유명한 반역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가데스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사건의 중심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인데요. 본문에서는 그냥 가데스로 나타나죠. 가데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배울 때 첫 시간에 민수기에서는 크게 세 지역을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내산, 그죠? 시내산. 그 다음에가 이제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나중에 모압 평지, 이렇게 세 지역을 기억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바란 광야 북단에 있는 그 광대한 오아시스 지역에 세워진 성읍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이었고,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오늘 내용의 배경이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을 말하죠.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자, 지금 광야를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경계에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이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한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제 이르렀다. 이곳에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22절 보시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회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그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봤던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봤을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면 12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의해서 시작된 걸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근데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봤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재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왔으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 올라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배경이고, 지금 민수기에서 보니까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재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한 것이 그 자체로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기 전에 어느 길로 가려야 되고 또 어느 성읍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정탐한 것이니까 그 정탐 자체가 뭐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재가를 하셨잖아요. 재가를 내리셨으니까.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재가를 하실 때는 이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마땅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탐을 한 후에 당연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재가를 내리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올라가 봐서 그 땅이 과연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달랐던 것이죠. 사실 그 정탐꾼들이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요. 정탐 자체는 되게 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2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민수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제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경로입니다. 경로인데 어떻게 정탐했는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 여기 이제 정탐 경로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한 것이 하맛 어기 르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더 북쪽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하맛 어기 르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을 거쳐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였고 이게 지금 정탐한 길이 남북으로는 350k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정탐의 길을 40일 동안 감당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만 보면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는 다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13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까? 13장 31절부터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중에 특별히 32절 보시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사실을 보고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저들 안에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앙이 나타난 그런 보고였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 땅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악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도 이들의 보고에 따랐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론은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해도 전쟁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래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데, 저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두려움과 낙담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소망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보장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는 모든 보장은 다 이 땅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장이 다 여기에 있고, 장차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약속처럼 느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 용서와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죄 용서와 징계.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그걸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1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14장 11절부터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거 읽으면서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다 전멸하고 너에게 큰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강팍한 백성들은 다 진멸하고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보다 인자함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아주 분명한 응답입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이어지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하노라. 근데 바로 이어서 나를 시험한 그 사람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건가요? 용서하지 않으신 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고 벌이 같이 주어질 수 있나요? 용서하고 벌 같이 주어질 수 있나요? 있습니까? 좀 애매해 보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긴 했는데 벌은 따로 남겨두신 건가. 사실 우리도 때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당하길 원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벌이 뭔가요? 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이 뭔가요? 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했던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이고 자신들이 범한 죄의 값을 치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도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모들이 범한 죄를 똑같이 졌거든요.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내용들입니다.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답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야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결국 그렇게 해서 벌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죠. 분명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일은 하나님의 용서 이후에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가 이 정도는 벌을 받아야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약속을 떠나 불신앙으로 행한 모습의 궁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 가데스에서 보인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그 14장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보시면 정탐꾼들 중에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죄의 용서가 없었고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많은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 40년 방황은 분명히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이 모두를 다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그 40년이라는 방황의 세월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의 광야 시간이 단지 죄에 대한 심판이고 그들이 범한 죄의 값을 치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노 중에라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는 것과 참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의 손길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은 죄의 한 가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죄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도 그렇죠. 하나님께 행하는 선조차도 이사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갚을 수도 없고, 내가 죄의 작은 허리 하나라도 하나님께 갚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몸과 영혼에 담당하시고 주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으로 남겨두신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친히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고, 자녀된 자를 더욱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가 아니구나. 지금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과 함께 오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한 가지 주제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38절까지 이어집니다. 38절까지. 그 다음 3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다 알린 거죠. 알림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크게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슬퍼한 건 좋은 현상이죠. 말씀을 듣고 슬퍼했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중요한 것은 왜 슬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지금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울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때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 눈물도 사실은 다 은혜 받아서 우는 눈물은 아닐 때가 또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우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걔가 은혜를 받아서 운 줄 알았죠. 설교를 듣다가 와, 애도 말씀을 듣다가 저렇게 울 수가 있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얘가 은혜를 받고 운 게 아니라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애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설교가 안 끝나니까 얘가 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긴 했어요. 항상 거의,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인데도 1시간씩 했어요. 거의 주일학교 설교인데도. 그러니까 어느 날 얘가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기가 막히니까, 자기 생각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설교로 아이를 울리는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감동해서 울린 게 아니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울린 전도사님으로 아주 유명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슬퍼했어요. 슬퍼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슬퍼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슬퍼했느냐. 4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로 왜 올라갔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아침 일찍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를 넘어가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예,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일이 되면 너희는 뒤로 돌아
홍해길로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4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40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했대요. 자, 범죄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말로는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었죠. 근데 허락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왜 슬퍼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슬퍼하고 울었을까요? 자신이 진 죄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라는 슬픔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벌 받기 싫어서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가 막혀서 그 벌을 안 받기 위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까지도 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한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을 벌을 모면하려고자 하는 그러한 슬픔이고 그러한 죄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이런 회개를 가리켜서 율법적 회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적 회개라 이렇게 말했고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같은 의미에서 종교적 회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회개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울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고요. 자백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를 통한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었을 때 그것을 율법적 회개라, 종교적 회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정말 내가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면하고 이 고통을 넘어가고자 하는 회개일 때가 우리 삶 속에도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41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패할까 하노라라는 말은 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패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계속해서 43절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하고 다시금 경고하면서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어코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까? 명복은 이거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그 신앙을 가장한 무모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을 가장한 무모함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비장함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분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비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에 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 분별을 자신들의 눈물과
죄에 대한 고백과 슬픔으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사실 볼 것도 없죠. 본문 마지막 45절 보시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는 가데스 부근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타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길로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이델베르그에 고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손길로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벌이 아니라 그것이 혹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이미 자녀된 자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요 은혜라는 것을 삶과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